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되어지는데 이제 25장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우리 민수기로 봐서는 이제 광야 1세대가 끝이 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계수된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26장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제일 뒷부분에 63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거기 보시면 6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는데, 그래 놓고 64절에 뭐라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이거는 1장의 1차 계수를 말합니다. 장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64절에 시내 광야가 1차 인구 조사한대고, 아시겠습니까? 63절에 모압 평지, 오늘 여기가 2차 인구 조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쯤 되면 상식이에요, 상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두 번 하는데 1차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내 광야고 2차는 모압 평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요 지금 인구 조사하는 요 내용에 이제 이 대상이 나오고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오늘 다시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요새 젊은 사람들 연병이라면 잘 모르죠. 앞에 전자를 넣어야 전연병 후에 같은 말이니까 연병이라면 좀 젊은 사람들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냥 전연병이라는 말을 쓰지, 어른들은 줄여가지고 연병이라도 이해를 잘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염병 이런 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성경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좀 잘 참고해가지고 요새는 이런 말을 따로 안 쓰거든. 그냥 전염병 이래 놓으면 수월한데 이런 것들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중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 예원이 같은 경우는 연병이라면 잘 모르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전염병 해놓으면 아이들 다 수월한데 자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번역하는 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 전염병 후에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 바알보올 사건을 말하죠. 그죠?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죠. 여러분 눈으로 그 바로 위에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그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제 복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시간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훨씬 따뜻하고 좋죠. 집에 가면 춥죠. 저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확인을 하고 또 복습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 그 바알보올 사건은 겉으로는 독립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이 있었죠. 발람. 그 발람의 꽤 그 좋은 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힌트를 줬다고 해요. 결국은 그 말은 뭐라 했습니까? 발람이 결국은 돈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의미였죠. 그게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끝으로는 지금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25장 바알보올 사건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넘어진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현실적인 문제, 돈, 인기, 명예,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후에 이 말입니다. 1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러면 이제 각 지파를 따라 그 말입니다. 조상의 가문이라는 말은 지파를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이래 돼 있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1차도 그랬지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 2차 인구 조사의 대상도 역시 20살 이상이죠. 20살 이상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20살 이상인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2세대예요. 2세대. 다시 여러분 아까 그 뒤에 63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성경 한번 펴보세요. 64절에 이래 나오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가 몇 차라고요?
1차에 계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래 돼 있죠? 그죠?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5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1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는 원래 계수에 안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그 레위 지파를 까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레위 지파는 아예 계수에 안 들고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1세대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남아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징계를 받아서 죽고 여기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사를 통해서 계수하라는 사람은 2세대를 말합니다. 2세대. 이제 광야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는 전부 다 죽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할 때는 이제 그 20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가나안 광야 시대의 2세대,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차 인구 조사할 때 대상도 역시 20살 이상 전쟁은,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말하겠죠. 그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 그러니까 1차는 광야에서의 만나는 대적들을 싸우기 위한 것이고 2차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사람들 20살 이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제 이 세대에서 이제 인구 조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곧 다음 시간 나오는 거지만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사 2차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훨씬 더 목적이 큽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제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잘 기억하는 게 두 가지지만 하나는 가나안 전쟁이고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니다. 이것이 2차 인구 조사의 핵심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지금은 이제 1차 조사에 이어서 이제 요 1차, 2차 하는 거는 2차는 이제 1세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9세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과거가 정리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말 그대로 인구 조사라는 이 말 속에 사실은 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답이. 이 말은 1차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도 이거는 1차, 2차가 같다라는 말은 결국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세대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다음 자녀 세대를 들어가게 하시죠. 이 말은 그 광야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줄기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해도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12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열매들을 가져왔었죠. 그걸 보고도 뭐 합니까?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러면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불평할 게 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왜 사실은 4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론도 이제 죽고 미리암도 죽고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됐다는 마음이 안 듭니까? 그죠? 사실은 1세대가 사실은 길을 연 건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사람들은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고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세대가 그래 참 좋지 않은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그 뻔한 광야인데 막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도 광야가 되어버렸다면 이건 제가 앞에 할 때 사실은 설교를 여러 번 한 겁니다.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그죠? 또 위기를 만났을 때는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딱 앞에 쭉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울부짖고 기도할 때는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묻고 나면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아이고 저 있을 때는 이것도 묻는데 저것도 묻는데 그래서 샀거든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환경은 광야지만 마음도 광야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광야 더하기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 인생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광야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마음도 광야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는 그냥 황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픈 광야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는 광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가나안에서의 인생, 그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환경은 좋게 됐죠.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뀐 것은 좋게 바뀐 거잖아요. 환경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가나안에서의 백성들의 인생, 삶은 무슨 인생이라고 풀이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광야 인생. 그래야 되겠죠. 이거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간혹 보면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 이런 데는 우리보다 그 자원이나 광물이 풍부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원이 많은 데가 많죠. 그건 대부분 다 우리보다 못 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무슨 물질이 많은데도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고 가진 것들이 적은데도 잘 사는 나라가 있죠.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도 좋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438장.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 모시고 살면 그거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초막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환경, 장소 자체도 좋으면 좋겠다.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어려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때는 재산도 많고 부자인데도 불평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흔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소개할 때 그 황금과 보석들이 막 나오지요. 그거는 딱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공부하면 그런 것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다가 새 예루살렘 나오고, 그거는 뭐 진주문이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뭐 보석들이 쫙 있어서 가지고, 그거는 뭐 보석이 많네. 막 표현은 그래 해놨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 결국은 천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그 천국의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 그 보화들을 그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귀한 존재가 천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온갖 보석들을 다 열거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번째 2차 인구 조사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 이 1세대가 범한 하나님의 불순종과 죄, 그죠? 교만과 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정도 지체되고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잘 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어요.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요, 반드시. 늦어지고 그 들어가는 것도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구 조사의 의미는 각 지파마다 몇 명인가 세어보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조사를 다 해놓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 뒤에 본 것처럼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과 딱 정리가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런데 뭐가 준비됩니까? 뭐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 편지를 쓰잖아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딱 하나라 그랬죠.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그릇. 준비만 돼 있으면 어쩐다고요? 주인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뭐만 되면 됩니까? 내만 변하면 됩니다. 내만. 불평하는 내가 감사의 나로 변화되면 됩니다. 원망하는 내가 기쁘고 찬송하는 나로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복에 참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한번 지파별로 세보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고 있는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새 세대입니다. 새 세대, 2세대. 그래서 1세대가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 제가 이제 오늘 일부러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의 대상과 목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지파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인구 조사하면서 특별하게 좀 변화가 있는 지파가 몇 개 나와요.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말이 나오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9절, 10절, 11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다. 이거 지난번에 16장에 다 봤죠, 그죠? 고라의 땅에 반역 봤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 기억나죠, 그죠? 고라와 여기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플러스 250명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250명을 삼켜 어떻게 삼켰디가 땅이 쭉 갈라지고 딱 삼켜버렸죠, 그죠? 그 삼켜 징표가 되게 했는데 그래놓고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이래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할 때에 그 범죄에 가담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의 모습을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특징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모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 따라 우리가 제일 땡기는 게 무엇입니까? 핏줄이죠, 핏줄. 어찌 그리 센가 몰라요. 참 그 핏줄은 속일 수도 없고 그 땡기는 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거역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아마 부모가 뭐 하자 할 때 동참했으면 같이 죽었을 건데,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첫 번째 기간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딱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모 세대, 자식 세대가 딱 돼 있지만 이걸 우리 개인에 그냥 바로 적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바로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내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한테 바로.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어제까지도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놓치지 말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 그렇게만 지금 당장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복된 길로 새로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힌트의 말씀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2절부터는 정반대 상황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14절까지 본 겁니다.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래놓고 14절.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얼마라고요? 22,200명 이래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51절에 전체 계수된 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이래 나오죠. 1차 때 얼마인지 대충 기억납니까? 1장 한번 가봅시다. 1장. 여기 지금 51절대로 표시를 해놓고
1장 46절에 가면 나오죠. 1장 46절 1차 그 시내 광야에서 했던 1차 계수된 자의 총계가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나오지요. 계산해 보세요. 몇 명 차이 나는가? 저 제일 계산 잘하는 분. 강민아 선생님 몇 명 차이 나죠? 1차 60만 3,500에서 550에서 2차 60만 1,730명. 대략 한 2,000명 차이 안 나죠? 그죠?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40년 동안 합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14절에 시므온 지파 계수된 자가 22,200명 이래 나오죠. 시므온 지파가 1차 때 얼마인가 봅시다. 자, 1장. 아까 여기 금방 폈죠. 1장. 자, 시므온 지파 21절부터 나오죠. 23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59,300명이에요. 59,300명. 그런데 오늘 2차는 몇 명입니까? 22,200명. 무려 얼마 다운됩니까? 37,100명이나 다운되죠. 거의 한 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에 계수된 사람보다 없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마이너스 37,100이에요.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사람이 22,200명인데 전에는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왜 이리 됐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바로 앞에 나왔던 25장에. 그죠? 저 여러분 25장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14절 나왔죠?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사람. 그래 나왔었죠. 그죠? 지난주 시므온 지파라. 지난 시간에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을 순간 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제 혼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됐고 자기 형들을 갔잖아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말이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26장에서 바로 요 시므온 지파 앞에 나왔던 고라의 아들들하고 요 시므온 지파를 잘 살피면 이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랍니다. 죄의 문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그 죄에 가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죄에 가담해버리니까 후손들이 싹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질이 좀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좀 건강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가 뭐냐? 농사가 얼마나 그게 아니고 내 직장이 잘 되나 내 사업이 잘 되나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그 성도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나 아니다.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 문제. 그게 해결되면 그 집 식구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죄에 가담 안 한 사람 하나님 살려준단 말입니다. 지도자가 딱 죄에 가담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시므온 지파 이상을 37,100명을 싹 줄여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사실은 그거이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누차 강조를 제일 많이 했죠. 사람들은 자꾸 돈이 문제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건강이 문제라고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한다면 뭐 하나뿐입니까? 죄 하나뿐, 죄. 하나님은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언제 돈이 없으면 너가 참 안 될 낀데 불편하겠죠.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겠죠. 그거는 삼적 동자도 아닌 기란 말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뭐 물질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을 못, 그런 적은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픈 사람도 우리 지난번에 안 봤습니까? 안전뱅이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죄가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는 모르겠고요. 나는 돈이 지금 문제예요.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주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인구 조사하면서 1세대 정리하는 것도 핵심이 뭡니까?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죄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죄에 가담 안 한 것 때문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확 거의 반 이상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서 삶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바로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지금 계속 지파들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아까 말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못 씁니다. 그죠? 그런데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씁니다. 그게 죄의 문제는 죄, 그죠?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 받기를 너무 바라시죠?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지금 우리가 고라 아들들 받고 시므온 지파 받았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경우는 뭐 아들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아들이 없는 지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읽은 부분을 좀 벗어나는데, 저 26장 33절. 그거 보시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래 놓고 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죠? 그 뒤에도 나오네요. 그 뒤에도 46절. 이 아셀에게도 자녀가 딸의 이름만 나와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27장 또 저 뒤에 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나와요.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성경을 남성 중심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벌써 구약 모세 어경부터 여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들이 없는
집 하나 그 족속은 딸들이 당당하게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나중에 우리가 27장 다음 장 보면 나오고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뭐 봤지만은 그 예수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에는 결정 역할을 하는 게 전부 다 이방 여인들, 그죠? 이방 사람인데다가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이게 참 신비로운. 우리는 때로 나는 이게 없어서 웃잖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보면 차세대도 좀 젊은 교사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웃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게 좀 부족한데 웃잖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있어야 할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이 일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나는 이게 막혔는데 웃잖아. 오늘 이 표현대로 빌리면 이 슬로보아스나 아셀 같은 거 나는 아들이 없는데 웃잖아.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만 같은 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돈이 막히면 우리는 웃잖아 그러잖아요. 웃잖아. 우리에게는 막혔지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손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아직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수천 조만 가지가 남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사실은 재밌고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고 은혜로운 것 넘어서 항상 궁금하고 신비로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추운 날씨에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나는 이러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대가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니까. 나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소망이 막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상하게 세상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걱정을 넘어서고 염려를 넘어서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관여가 안 돼 있을 때는 나는 이게 없으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건 죄는 안 되지. 그러면 넘어서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넘어섰는데 자기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가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은 딱 두 번이 가장 은혜를 받은 두 번의 케이스가 있는데 두 번 다 정상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 은혜 받은 대학 4학년 때 제가 미국에 한 달 있을 동안에 덴버라는 곳에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이 남미 브라질의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 우리나라 치면 조폭이죠.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마피아는 깡패예요, 깡패. 마피아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색깔 한국 사람 목사님인데 벌거해가지고 피부색이 벌거해가지고 덩치는 저보다 훨씬 커요. 그 당시에 하얀색 양복이 부흥사들이 입는 그 하얀 양복 입고 손에 목에 개줄 같은 목걸이 이래 해가지고 금 팔찌를 딱 하고 내가 이제 타지에 가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일찍 새벽 기도하러 새벽 4시 안 돼서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 4시나 5시 기도회 시작할 때까지 혼자 그 아이보리색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찬송가도 없이 찬송가를 악보도 안 보고 반주해요. 와.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없고 피아노 반주밖에 없습니다. 설교도 하나 없고. 내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에 그런 은혜를 받아보기 처음이었어요. 악보도 안 펴놓고 그 혼자서 눈 감고 피아노 반주하는 마피아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 반주하는 그 반주 찬송가에 얼마나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게 새벽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새벽기도가 아니거든요. 사도신경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말씀 안 보고 설교 없었거든요. 주기도문 안 하고. 오직 피아노 반주뿐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하면 새벽기도 그래 은혜는 처음이었다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딱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6년 11월 2007년 1년 딱 되는 그 상간에서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나.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엔 저 앞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서 내가 이제 시간 되는 하나님. 아무도 없네요. 어쩔까요? 이랬거든, 내가. 하나님이 딱 시간 타이밍도 망설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깜짝 놀라. 그래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사도신경 하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면 삐쳤다겠지. 사도신경 다 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 쫙 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15년 하면서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그게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 없어요. 나는 안 될 것만 같아요. 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물질이 없으면, 나는 건강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롭게 그게 없을 때 어쩌면 더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51절 아닙니까? 아까 제가 봤지. 51절 마지막 절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까 우리가 봤던 1차하고 그 차이 없다 그랬죠?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1세대는 싹 다 죽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런데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광야 40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평, 원망에 징계받고 심판받고 내가 죽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광야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됐을 기다. 제 결론은. 그나마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어디 쳐다볼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으니까 그나마 광야라서 하나님 한 번 더 쳐다보고 광야라서 하나님 한 번 더 부르고 그나마 그래 하도록 된 광야였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가 됐을 기다. 광야 아니었더라면 아마 싹 말랐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좋은 환경 속에 돈 많이 있고 물고 천지 있고 온 전신에 사방에 놀 게 널려 있으면 한 명도 안 남았을 기라. 그러니까 광야가 신비로워.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역사가 안 일어날 끼거든. 그것은 누가 그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누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먹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누가 고기를 잔치를 하지? 하나님 아니면 못 하는데요. 누가 그 생수를 마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하는데요. 그 더운 낮에 누가 구름을 가려줍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하는데요. 그 추운 밤에 그 따뜻한 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주는데요.
그나마 광야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광야는 축복입니다. 축복.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나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내가 광야라서 이만큼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보게 안 됩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안 됩니까? 사실은 좀 딱 깨놓고 말합시다. 어려우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안 합니까? 그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성경 한 번 볼고 세 번 보고 네 번 본다 합니까? 그러죠?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고 교회에 두 번, 세 번 온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삶이 내게 딱 찾아왔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군요.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진짜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물질의 광야를 만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40년 동안 1세대는 싹 다 죽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수천 년 전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축복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은혜의 가나안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 이게 사인, 1세대를 정리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은 사인은 복된 삶을 위한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인도를 못해요. 1세대가 앞에 과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거가 정리돼야 새로운 가나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예를 말씀드렸다 그랬죠. 고라의 아들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범죄했지만 아들들은 죄에 안 들어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시므온이 거의 패망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죠.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죄악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숫자를 확 보여주는 겁니다. 그 5만 수천 명에서 22,200명, 37,100명이 확 들어오는 그 사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길이 남아있고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개수를 해보니까 변함이 없네요. 그죠?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겼어요. 이제 어쨌든 올해가 아마 그런 분기점이 되겠죠. 이제 백신이 다 맞아지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타이밍, 지금 우리가 딱 모압 평지. 이 코로나가 이제 2021년 지금 딱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교회도 새롭게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도 새롭게 성도다워져야 되고. 지금 사실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요예배 이렇게 또 이게 다 온라인 지금 몇 명이 모르겠지만은 온라인도 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우리는 이래가 어쩌겠 사실은 전에 같으면 이게 온라인이 안 되면 몸이 아프면 그냥 예배가 안 됐잖아요. 지금 몸이 아파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타지에 있으면은 못 내려오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은 세계 어디서 지금 예배가 되거든. 지금 예배가.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새로운 가나안을, 새로운 적과 꿀이라는 그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도전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의 죄악을 세워보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막힌 부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또다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겼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